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으러 다닐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는지 다시 죄를 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본문을 길게 잡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드리는 예배, 현대에서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에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현대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른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고요. 비연속성은 구약의 제사와 현대의 예배 가운데에 이미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현대의 예배 가운데서 연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의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연속성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사의 법을 보면 크게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라는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거기에서는 소제만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제사에는 짐승을 꼭 죽여서 태우는 그런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번제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과거의 구약의 제사가 현대 예배에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번제라는 구약 성경에서 번제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2가지의 미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짐승 드리는 제사 가운데 태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우는 제사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번제 그 자체의 의미에서 몽땅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웁니다.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서는 뭐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부위가 있고 태워야 되는 부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의 독립적 제사 속에서는 몽땅 태워서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전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잘못해서 죄를 지은 자기의 어떤 범죄한 부분에 대한 회개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소속 변화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냐면 제사 드리는 본인이 일단 집에서 자기가 기르는 짐승 가운데에 제물될 것을 골라야 됩니다. 그 고를 때는 흠없는 것을 골라야지 돼요. 그래서 그 흠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곧 회막 앞에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앞에 서고요. 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제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때 안수는 신약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린 권위자가 피권위자에게 손을 얹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근본적 의미는 죄가 이렇게 짐승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죄가 이렇게 짜지직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게 그 구약의 안수의 의미는 이렇게 손을 대고 기댄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내가 이 짐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짐승을 잡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직접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본인이 그 짐승을 직접 잡아야 됩니다. 직접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면 그 죽일 때는 단번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짐승의 목 부위의 동맥 부분을 칼로 끊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피가 쭉 흘러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줍니다. 말하자면 죄사함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피를 뿌리는 즉 사함이 있다 했으니까요. 제사장은 피 뿌리는 일만 해줍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이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짐승의 가죽을 직접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팔, 다리, 머리를 다 뜯어내고 내장을 다 벗기고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태우기 좋게끔 다 썬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전부칠 때 왜 그 생선 이렇게 폿 뜨듯이 그렇게 이렇게 쭉쭉쭉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이제 또 뭘 해주는가? 제단에 불을 붙여주고요.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태우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는 이러한 행동들을 전부 다 했고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죄사함의 선포와 그것을 뜨겁게 태우는 그런 불을 붙여주는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나오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흠없는 재물을 고르는 것처럼 준비되는 마음, 준비하는 자세, 그 부분들부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혹은 예배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재물에 그 손을 얹고 그 재물을 죽인다 할 때에 이 손을 얹는 것이 그 재물을 의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물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재물 짐승을 죽일 때 그냥 짐승 하나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것은 도축장에 불과해집니다. 그때 짐승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죄된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죽이는, 나를 부정하는, 과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나를 완전히 없는 존재로, 죽은 존재로 여기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 속에 피 뿌리는 죄사함의 선포가 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자는 가죽을 벗기듯이 자기의 모든 겉모양으로 자기를 포장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뜯어내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뭔가 유대인이라는 어떤 겉모양, 자기가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다는 겉모양을 전부 다 벗겨내버리고 그리고 각을 뜨듯이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그러한 것이 이 제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오늘의 예배는 어떤가?
그 연속성상에 있어서 예배는 준비되는 것이어야지 되고,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된 존재에 대해서 죽이는 것이며, 내가 그동안 나를 포장했던 모든 것, 내가 뭐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뭐 목사다, 뭐 내가 그동안 뭐 학력이 뭐다, 내가 가진 재산이 뭐다, 이런 가죽 껍데기를 전부 다 확 벗겨버리고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몽땅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정신이 예배의 정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와 오늘의 예배에 있는 비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동안 열심히 배워왔다시피, 그 모든 제물은, 짐승의 제물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은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나도 거기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나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정신을 붙들고 비연속성 가운데 있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비연속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1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1절을 보면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매년 하는 제사도 그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뭘 해야 되는가?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됐단 말이죠. 또 11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확실히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뿌리채 뽑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깨끗해지는 것이지만 다시 돌아서면은 또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남아있단 말이죠. 특별히 본문 2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런 표현이 하죠. 여기 이 죄라는 말은요, 한글 성경이 조금은 요약해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번역을 하자면은 양심의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던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인적 관계를 의미하는 그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전인적 관계의 죄를 뿌리채 뽑지 못하는 그 모습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여전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이던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이던 매번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참된 것, 온전한 것을 주실 것인데 그 온전한 것의 완벽함을 알려주시고자 미리 하나님은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것으로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 짐승 제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신실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온전한 것이 오기를 학수고대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던 사람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구약 속에서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가운데에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여 오늘 본문 5절과 6절,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5절로 7절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뭐라고 내가 딱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그런 의미겠구나 하는 짐작이 좀 오십니까? 바로 지금 다윗이 썼던 시편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바로 그 구약 시대에 드렸던 어떤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할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감각이 올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모습,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주시는 그 영원한 제사를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탁 픽업을 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통찰력을 갖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8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자기의 육체의 몸을 바치는 제물 되시는 그 부분을 기다리셨고 바라보셨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것을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연속성상 속의 그 정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형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형식이라서 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본질이었기 때문에 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린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착각을 사람들이 종종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첫째 것을 패하시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것을 세우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나아가던 구약의 제사, 법 이것이 패해졌고 둘째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게 드린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제물을 바친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잠깐이나마 하나님과의 교통함, 하나님을 경배함, 하나님을 찬양함. 그는 우리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순간을 갖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전인적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기에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둘째 것이 세워진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이 둘째 것을 세워가며 지켜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주어진 영원한 제사를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둘째 것을 세우는 자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 둘째 것으로 세워진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를 줬냐면은 10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줬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하나 나오는데요. 14절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주장을 하게끔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그냥 믿음의 길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 구원받을 거 아니냐? 라는 엉뚱한 발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충격을 받습니다. 늘. 어떤 신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세상에 나와가지고 탕자처럼 살아도 마지막 죽을 때는 돌아오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한 거짓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만큼 동등한 무게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어떻게 믿으며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못 착각해버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망령된 것이죠. 망령되면은요, 거기에 꼭 따라오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완고해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히브리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들 타락하면 큰일 난다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할 때에 우리들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거룩하게 된 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혼돈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뭐죠? 다 됐구나, 완성됐구나 하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지의 그 탁월함과 의지의 확실함을 위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과거의 동사로 쓰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화로운 것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지금 우리가 영화로워진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될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떻게 믿고 사느냐는 부분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은 주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동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려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들, 그들이 곧 거룩한 자들인데 그들은 온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뭔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영원한 온전함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온전하기에 이루어졌고 그 제사를 따라가기에 우리가 영원한 온전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여 넉넉고 다 됐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렇게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본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웠다시피 새 언약의 그 본질 근본은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시기를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돌판에 새겨지거나 종이에 써있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바 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치 제사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언약에 있어서도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첫 언약에 있어서 비연속적인 건 뭐냐면 첫 언약을 통하여 장막을 만들어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들은 이제 비연속성입니다. 하지만 연속성은 뭡니까? 언약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우리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당사자로 서 있다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우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새 언약의 당사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기에 우린 이제 그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그 관계를 분명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뭔가? 바로 17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의 은총이 그들에게 계속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언약의 당사자로 굳게 서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죄 없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다시 처음의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예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옳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어떤 짐승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번의 제사가 끝났고 완성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제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키며 사는 것, 그 모습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 일하시며 성실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인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열심을 다하여 일해오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하게 굴고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이미 용서의 길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 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 완성된 그 제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여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나의 과거를 죽이고 나의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내 삶과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각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제사를 드린 자들이니 아버지 앞에 둘째 것을 세우신 이 예배를 온전히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영으로 인한 그 모든 것들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가르침을 배우고 겸손한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둘째 것을 세우신 아버지의 은총을 따라 그 둘째 것의 세워짐을 간직하며 지키며 누리며 살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